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수로 810쪽에 있는 말씀 시편 12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은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다시 한번요.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시편 말씀을 주일마다 지금 강의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편을 강의한 지 벌써 12번째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시편이 또 새롭게 조금 들려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시편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설교하고 집회 가서도 이 말씀 가지고 수도 없이 외쳤는데 요사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떠면은 귀에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꾸 요사이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왜 저런 갈등을 가지고 계실까 아마 생각이 여러분도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다윗, 시편은 대부분 다 다윗의 시죠. 시편은 약 한 15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80개 정도, 78개를 다윗이 시편을 적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시편의 내용들을 다 기록한 사람인데 오늘 또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이 넘는 그런 이제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300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고 여러분 그때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죠.
그때 살았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전혀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정말로 옛날 사람이죠. 참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해 보면은, 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시편 12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의 긴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때도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헐뜯고 악한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말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감정대로 욕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흉보고,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세월은 많이 흘렀고 역사는 많이 흘러갔지만은 사람들이 악한 모습은 전혀 바꿔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못나고 사람들이 더 죄악의 길로 자꾸 가지 덜 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12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노래하기를, 한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 시대도 그래요.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순진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얼마나 잘못되게 사는지, 그저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2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다윗이 말이죠,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입술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전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아이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네. 내게 말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 말이 진실한 줄 알고 믿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8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도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어서 다윗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다윗 시대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 그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요, 이 시편 12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싹 떠가지고 어디다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착한 사람만, 바르게 사는 사람들만 사는 곳에다가 탁 놔두면은 괜찮을 터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저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해야 될 일은 저들과 계속해서 다투고 싸울 수 없잖아요. 저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래도 이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여기 들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다가 내가 두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갈등에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 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다윗이 힘을 얻었어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리고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곤란한 지경에 자꾸 빠뜨렸습니다. 그럴 때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한 대로 실천하고 말 한마디도 진실하게 하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은 참 잘하는데, 말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하는데, 야,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말대로 믿으면 참 좋겠다. 든든하겠다. 그래,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 이제 내가 좀 힘을 얻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맹걸 뒤돌아서면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요.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확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은 아니 이 말씀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리가 지금도 귀하게 여기고 이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위대한 다윗이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어 준 게 그가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가 성전을 지어서 나라를 잘 따라서서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세상에 별의별 말들이 있지만은 그 말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편을 묵상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이 바로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석 가운데 순금, 순은은 참 귀하잖아요. 값도 비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을 만들 때에 금을 만들 때에 높은 온도의 불에다가 이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순금을 추출하고 순은을 추출하듯이 정말로 600도, 700도, 1200도 높은 열을 가하여
순금을 만들어 내듯이, 그래서 이 순금은 불순물이 없어요. 순우는 불순물이 없어요. 99.99% 금이에요. 은이에요. 찌꺼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잘못된 게 단 0.1%도 없어요. 금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거. 한 번에 높은 온도에서 열을 가해서 금을 이제 추출해도 그 금이 순금인데 7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했다니까 이 말씀은 전혀 불순물이 찌꺼기가 탄 정말로 0.001%도 안 들어있어.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 말씀이 부담으로 되어 왔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확실한데, 분명한데, 여러분, 저는 말이죠, 목사가 되고 지금 한 35년 40년 가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왔잖아요. 정말로 제가 목사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때 교회에서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그때 수요일 밤인데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던지. 그때부터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된 게 참 귀하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가서 부흥회도 집회하고 헌신 예배도 인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곳곳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변화가 일어나고, 중국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병자가 치료받고 귀가 막힌 사람이 뚫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무겁게 다가온 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데 과연 너는, 이 말씀을 전하는 너는 어떠냐는 거.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벽한데 찌꺼기가 전혀 없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너도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너도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너도 순결해야 되지 않느냐? 더러운 너의 입술로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저에게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거든요. 순수하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는 얼마나 순수하냐, 깨끗하냐?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이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너는 괜찮으냐?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사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입에 담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말은 옳아, 너 말은 틀렸고 내 말만 옳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하여 옳다고 자꾸 말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바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어요. 혀를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는 거죠. 내 말만 바르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바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할 자가 누구냐? 우리 혀가 이기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잘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말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늘 이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불순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살았느냐? 너의 소견대로 살고 너의 생각대로 살고 너의 고집대로 살고 너의 생각대로 살고 너의 편리대로 살고 너의 감정대로 살고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정말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자기 진리가 확실하니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자꾸 논쟁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다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 조금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목사님과 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불편한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은 옳은 말인데, 그런데 하고 나면은 둘 다 불편해. 남편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고, 바른 말 했지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좋게 잘 말해가지고 서로 잘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며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꾸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그랬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늘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논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여러분, 논쟁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면은 결과가 전혀 엉뚱한 태로 나와서 오히려 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 제대로 못 알아듣고 논쟁이 되면은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바로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학문적으로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얘기해도 말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지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높은 그런 이제 도달에, 경제 도달에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중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서로 싸움이 되고 말다툼이 되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다툼이 된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상처받고 자신도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변론하는 것은 다툼만 만들 뿐이라는 것.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얘기가 자꾸 이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다툼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 만나기가 껄끄러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툼이 될 정도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막 서버렸대요. 그만뒀다는 거예요. 다투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논쟁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 바른 말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고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자신을 항상 변호하려는 이 욕망을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늘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순수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고 나가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잘못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참신인지 불로응답받는 신이 참신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우상숭배자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로응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우상숭배자들과 한패였던 이세벨 여왕이 계속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9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과 저렇게 대항하면서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요 온 세상을 다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핍박자들이 위협을 가해오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간 그런 이제 나약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 엘리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만 혼자 살았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한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복음과 진리를 말하지만 또 그 입으로 탄식하고 원망하고 실현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 이러한 나약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변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지난 금요일 아침에 집에서 차를 타고 그라시움 상가에 가서 뭘 사려고 하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길래 그라시움 상가에 지금 뭐 잠깐 사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서 나간 지가 벌써 언젠데 거기서 지금 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집에서 나간 지가 1시간도 넘었는데 어딜 돌아다니다가 지금 거기 있느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집에서 10시 40분도 넘어서 나와서 지금 10시 50분이 안 됐어. 10분도 안 됐는데 내가 어딜 돌아다녔다고 그래. 시계 좀 봐. 그래도 계속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왜 거기 있느냐. 왜 돌아다니냐. 내가 속으로 아니 이 사람 왜 이러지. 혹시 치매가 왔나. 아니 시간 개념도 없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며 이제는 아니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왜 그렇게 한가하게 돌아다니냐 막 가만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좀 따갑고 그래서 목이 좀 아프다 그러더라. 다른 증상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에게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확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이 아들이 확진되었다니까 충격받고 정신줄을 놓았구나. 그러면서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누구도 별 수가 없구나.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구나. 얼마나 거칠게 막 말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위급하게 지면은 막 거칠어지는구나. 원인이 뭐 저에게도 있죠. 제가 남편 노릇 잘못하고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우리 사모에게 안심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 야단을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막 기가 차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으면 기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해야 됩니다.